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잘 지키고 잘 사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로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죄로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사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사람이 보이시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약속대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 모든 만민들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함과 같이 예수님의 온 삶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하늘 보좌도 내어주시고 자신의 육체도 내어주시고 자신의 영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 자기 포기의 삶이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비할 수 없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독보적인, 정말 가장 귀한, 존귀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한 분, 나의 보배, 나의 주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 믿음도 사실 내가 믿은 게 아니죠. 막 억지로 믿어 해서 내가 억지로 믿어주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계시하셨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즉 자연 계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알게 하셔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의 계기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 만나도록,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끄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정보를 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증하시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더욱 확실하게, 본 것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수많은 장애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수가성 여인, 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은 찾아가고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져 이제 구원하시는 그 수고로움을 다 하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수고하신답니까? 나 스스로 뭐 흠모할 거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형성되기 이전에 택정하시사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어진 것, 이 믿어져서 은혜로 이거 다 된 건데 택함 받은 우리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이끄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이 주신 귀한 믿음,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셨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뭐 할 거 없나? 뭐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지. 이거 이제 천국 가는 이제 천국 티켓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 구원의 보증,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을 계속 믿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을요, 계속 지속해 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속으로 간직하는 것과 이 믿음을 지켜내는 삶, 믿음을 또 나아가 사용하는 삶은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천국 가는 티켓처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믿음, 이 왜 귀한지는 점점 들어보면 아시겠고, 이 주신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이 좋은 경험, 좋은 생각, 이 좋은 가치, 이것을 고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될까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야. 정말 실제로 있었던 예수야. 그 예수는 좋은 예수야. 그냥 우리가 이것을 담아두기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가만히 있음을 허용되지 못하고 바로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의 시험 당함은요, 창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있으면 이 안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믿음이라 했을 때 물을 많게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가만히 두면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는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틀, 3일, 일주일 지나가면은 이 컵에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증발해서 줄어들든지 사라지든지 할 수 있겠죠. 즉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랑 오늘의 믿음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떠놓은 물의 양과 내일의 물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흐르는 물 가운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이제 종이배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겁니다.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상으로도 수련회, 세미나, 뭐 선교 훈련,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와, 하나님, 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길어야 3주. 보통은 3일이면 그 은혜는 다 시들어집니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유동적이에요. 마치 우리의 믿음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야지만 되는 그런 연어 같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요, 이런 믿음을 거스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참 왜 시험이 허락됐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요, 시험이 없다라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돼, 이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방금 또 물이 줄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제가 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와서 이제 홀짝홀짝 우리의 믿음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 꼭 어려운 일 다 피해가고 없다는 말씀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신앙의 박해 같은 엄청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도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그쯤에 나를 홀라두지 하시고 함께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험 당함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원 대책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험 당함을 통해서 왜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그 찾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물이 처음 부어졌을 때는 이제 부어졌다가 점점 막 마귀가 와서 홀짝 뺏어가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 날아가든지 점점 줄어나는데, 하나님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존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내가 요만한 믿음이니까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눴으면 싶은데, 여러분 그래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런 이제 각자 다르지만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예, 여러분 다 시험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시험 없는 거 아니고, 사모라고 시험 없는 거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가 시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시험 당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요, 믿음의 수준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은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부의 진실을 가지고 많은 거짓을 가득하잖아요.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정면에서 부딪혀 옵니다. 물에, 시냇물, 강에 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흐르는 물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이제 그 흐르는 물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요, 첫 번째로 보통은 이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제 믿음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다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전지하시사 다 아신다라는 이 믿음.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나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고, 또 하나님 속성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막 하나님 심판하시고 내게 벌 주시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신다라는 막 그런 이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무섭긴 무섭죠.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 자녀에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으로 또 보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뭔가 능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계속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기는 크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섭리에 대해서 이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존재를 확신하는 계기들, 하나님을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지켜나갈 때 하나님 존재에 확신하는 계기를 주세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요, 하나님은요 그 속성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나 정말 선한 하나님이야라고 그러한 계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분명히 역사하신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신하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라지게 하시고 분명히 믿음의 응답,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올 때는요, 찾고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면요,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의심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조상 탓, 그죠? 오늘 재수가 없었네, 운이 없었네, 이러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자꾸 탓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제 귀신론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 탓을 해요. 또는 이제 신앙이 미성숙하면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원망해요.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 탓, 사람 탓,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셔,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났지만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때는 하나님을 향한 화살을 돌린 게 아니라 혹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 상황에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나를 점검하고, 또 혹여나 죄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틈탄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붙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헌신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여전히 내 상황은 구렁텅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일 하나 하나님 뜻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계속 질문하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 안 내리면 그 당시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지평선, 바다 지평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는데 이제 종이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큰 비가 옵니다. 빨리 이제 귀환합시다 이러면서 빨리 달려서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는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안심하시고 안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믿음을 지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제 받았으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과정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버텨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버텨낼 때마다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 지켜냈을 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이 계속 나갈 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잘 지키면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바로 뭐냐? 이러고 나면은 믿음을 사용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될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켰을 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세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현실에 반영되어지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처럼요, 너희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같이요, 믿는 것이 나타나는, 세상 말하는 기적을 보는 믿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기울이며 기도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을 지켜내는 삶, 이것도 잘 사는 거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너무 많아서 다 안 넣었어요. 이제 그 중요한 끝에 부분만 넣었는데,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여행을 갑니다. 사업하러 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이제 언제 올지 모르고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종들에게 왔어요. 뭐 하겠어요? 정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했냐? 내가 맡겼던 거 어떻게 했냐 해서 이제 5달란트는 5달란트 또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또 남기고, 장사해서 그만큼 남겨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믿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있던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안 주지 않으세요.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았지만 믿음 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은혜를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일을 맡기기보다, 내 형사를 맡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 내가 하려고, 다 내가 체계하려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자기 계획, 자기 뜻 주장하려고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 전반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그 말씀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지금 요 산이 있잖아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쓸데없으니까 안 하겠죠. 왜 바다에 던지라 하겠습니까? 쓸데없으니까 그런 일 안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요 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너의 삶 가운데 이보다도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겨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믿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요 나의 값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살수록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잘 나가요. 사람들이 다 잘 나간다. 그런데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 믿음을 사용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버림받고 그 결국에 전쟁에 나가서 패할 것 같으니까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칼 위에 자기 스스로 엎어져서 자살하여서 비참한 죽음 맞이하죠.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은전 30전에 예수님 팔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여서 목매어 죽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갖고 창자가 터져갖고 죽지 않습니까? 아겔다마라고 하죠. 핏값의 밭이라는 곳이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들도 믿음으로 나왔지만 재산 팔아서 다 바치기로 했지만 명예욕과 욕심에 속아서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집니다. 다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쫓지만 그 끝이 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거나 돈, 명예 등 세상을 더 사랑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내가 10,000번을 10,000번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 사람이 외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효염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말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했어요. 오늘 주보 정면에 보면은 천국 열쇠예요. 이 열쇠는요 어디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오늘날 비유하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카드, VVIP, 완전 플래티넘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한도 제한 없는 카드. 믿음이란 건요 여러분 믿음이 한도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카드 어떻게 하시겠어요? 뒷주머니에 잘 넣어놓고 이제 넣었다 빼다가 쑥 빠져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분 아무도 없으시죠. 지갑 제일 안에다가 고이 넣고 그걸 또 이제 지갑도 체인 걸어가지고 바지 안에다가 묶어 놓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겹 두 겹 더 싸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다니겠죠. 여행 다닐 때 지갑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에 착 달라붙는 세게다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해가지고 가방에 여권하고 돈하고 막 지갑 넣어가지고 딱 몸에 착 달라붙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 바로 뭐 여권과 같고 마스터카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 과정을 결국 거치고 결국 믿음을 사용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분들은요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요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의 성경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에녹은 어떻습니까?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랐고 노아는 홍수 가운데 가족을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가 없을 때, 무자할 때에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